오늘은 11월 6일 잠언 12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칼과 같이 찌른대요. 비수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이 온유해야 돼요. 거친 말을 쏟아부으면 안 되고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정말로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는 거예요. 왜? 영혼은요, 말로 상처 입고 말로 회복되어져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는 말로 사람을 낫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양약이 돼야 돼. 우리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므로 항상 이 말에 신경을 써야 되며 항상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이 말 한마디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를 늘 생각하며 조심히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속임이 있대요. 그리고 화평을 논의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대요. 자,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희락, 다른 말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면 악을 꾀하는 자, 늘 이 속에 악이 있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분냄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안에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속여야 될 거 아닙니까? 웃는 척을 해야 되며 아무것도 아닌 척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불편함을 줘. 내 안에 고통을 줘. 내 자신이 이 악을 품으로 말미암아, 분을 품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짓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화평을 꾀하는 마음이 있어. 늘 기뻐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며 평화를 도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이 가득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기타 여러 가지가 등등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악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평화와 화평을 도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늘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늘 은혜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화평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공동체는 그러므로 항상 평화를 전하며 화평을 전하여 항상 웃음꽃이 피고 격려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24절을 보게 되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건 하나님께 미움받는데요. 그런데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한 입술을 갖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으면 돼요. 진실한 삶을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분내며 살며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사람들만 나타나면 선인인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것은 거짓된 삶이에요. 진실된 삶은 뭐냐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늘 죄와 멀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실된 삶 아니겠어요?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진실된 삶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거짓된 삶이 아니라 거짓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자,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린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 부지런한 사람에게 부림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부지런함이에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데 부지런히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십시오. 부지런히 일합니다. 식물들은 우리가 잠을 잘 때 밤새도록 성장해요. 개미들을 보십시오. 부지런히 음식을 날라요. 꿀벌을 보십시오. 부지런히 꿀을 만들어내요. 동물들을 보세요. 내가 배고프면 부지런히 사냥을 해요. 이게 창조 질서야.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부지런히 돌아. 부지런히 자전을 하고 부지런히 공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부지런함에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부지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이 부지런함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부지런함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지런함도 있어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지런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을 조심하여 사람에게 상처 입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낫게 하는 양약의 말을 전하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